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서 타조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타조 여러분 동물원에서 아마 다 보셨을 텐데, 타조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 타조는 내가 지혜나 명철을 이렇게 많이 주질 않았다. 그래서 자기 새끼를 낳아놓고 그 새끼한테 무정하기가 짝이 없는 짐승이 바로 타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욥한테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타조가 그런 성격이 있구나. 우리는 뭐 타조가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조가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타조는 알을 낳고 그걸 모래에다가 그냥 묻어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새끼가 되면 그 사막 열기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도 또 이렇게 별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낳아놓기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자라든지 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아마도 타조는 그 생존력 또 생활력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합니다. 구원받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방치하는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교회 다니든 말든 교회에 속하든 말든 그렇게 이제 방치를 합니다. 이런 타조 같은 거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다녔습니다. 구브로로 해서 또 지금의 터키, 아시아의 일부 지역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그때 타조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식을 낳은 부모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심정이 돼서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바로 36절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다. 36절 잠깐 보면, 그리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각 도시에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사실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을들을 떠나면서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줬어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자. 얼마나 정말 부모의 심정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했으면, 불행했으면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지.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군가 구원받게 했으면 그가 어떻게 그 다음에 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죠? 또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왔는데, 그 마가 요한을 이번 선교 2차 여행 때는 같이 다시 데리고 갑시다 라고 바나바가 얘기를 한 거죠. 왜? 바나바와 마가 사이는 외삼촌과 생제 사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지. 그래서 꼭 데리고 가고 싶어.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밤빌리아에서 우리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다. 중간에 중도 포기한 버릇없는 이 마가를 내가 데리고 갈 수 없다. 굉장히 좀 단호했죠. 바울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칼 같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사랑 덩어리였잖아요, 사실은. 온 몸을 던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데려가는 거 싫다. 이렇게 결국은 그 이견 좁히지 못하고 두 팀으로 나눠졌죠. 마침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죠?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회의 결과 가지고 증인으로서 왔었는데, 그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안디옥교에서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안디옥교에서 머물다가 이런 일을 당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팀이 화합하지 못하고 두 팀으로 나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견해가 달라서 화합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제 이게 이제 의문사항이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같은 시간에 선교팀이 두 팀이니까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 긍정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화합하지 못하고 좀 이제 덕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두 가지 다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높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높고 옳습니다. 거기에 뭔가 대비가 있다는 거죠. 대비책을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나서 신라라고 하는 형제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의 그 시작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 자, 한번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에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서 바나바를 아니라 신라를 데리고서 그가 쭉 선교했던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16장 바로 직전에 41절에 보면 그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더라. 그 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이름이 디모데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더니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더라. 여기 보면 시리아, 길리기아 그 지역을 쭉 지나서 거의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쪽 지역에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그 혼혈아인 디모데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선교팀에 합류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팀이 2명에서 3명으로 넘어가죠. 바울, 실라, 디모데. 디모데까지 준비해 놓으셨으니 거기다 바나바, 요한까지, 마가까지 있으면 선교팀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디모데 때문에라도 이렇게 팀이 분리되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잘 진행이 됐어요. 잘 진행이 됐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6절 가보겠습니다. 16절 6절 가보면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후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금하시니,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터키, 우리 요즘 말로는 소아시아라고 하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터키의 남서부 쪽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기에. 아니 선교하려고 하는데 전도하지 말라. 이거 왜 그러시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바울팀이 그러면 북쪽으로 가볼까? 그래서 북쪽에 이제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무시아에 온 후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시도했. 비두니아가 북쪽이거든요. 터키의 북쪽. 북쪽으로 가볼까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구나. 성령님께서 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한 방법이 무엇일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던 그
또렷한 음성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바울에게 야 그걸로 거기 가지 마.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고 지금 저 동쪽으로부터 왔잖아요. 안디옥은 팔레스타인 쪽에 그 북부에 있으니까 북서부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쭉 터키 지방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상으로 배 안 타고 갔어요. 점점점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터키는 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남도 있고 북도 있으니까 그거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근데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더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건 아니구나. 우리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주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뭐하였으므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더라. 그래서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마게도니아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시아에 머물던 그 선교를 유럽으로 진행시키는 게 성령님의 뜻이었구나. 그냥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죠. 왜 여기 있는 영혼들은 별로 급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아닌가? 또 다른 뭐가 있나? 그죠? 사람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의 7가지 속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그 속성을 열거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7가지 속성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다. 7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7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는 영. 근데 경외하면 두렵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그냥 존경한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들죠. 영어로는 fearing이에요. 완전히 하나 두려워하는 거를 경외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우리 한글로 표현할 때. 네. 왜?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7번째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의 그 속성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지혜의 영, 명철의 영, 모사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모사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그러니까 지혜롭고 아주 그 명철하고 또 뭔가 분별을 잘해서 어디로 해야 될지 코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권능이 있고, 거기에 지식이 있는. 그게 이제 5가지 성령님의 속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지식이 있고 거기에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암송선고에 이사야서 55장 9절을 넣은 거예요. 응?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비교를 해볼래? 너희는 땅의 생각이 나는 하늘의 생각이야. 사실 그것만 가지고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거 가지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낮추셔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을 빨리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나오시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준비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혼이? 마게도니아에 준비된 영혼이 있었는데 그 준비된 영혼은 아시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네? 그걸 한번 보자요. 14절, 16장의 14절. 이에 두아디라 도시의 자주색 옷감 장수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름이 뭐라 하는?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것들의 주의를 기울였더라. 여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게도니아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살고 있는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는 어디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두아디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아시아에 속해 있을까요? 두아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두아디라. 계시록에 7교회 중에 하나 나오나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하나 나오죠?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아시아에 있어요. 그죠? 아시아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가 먼저 구원받으면 그 사업장에 가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다. 이거죠. 유럽도 하고 아시아도 하고. 이 사람 생각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빨리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해가 되죠? 이 루디아는 15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루디아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믿어야 될 거야.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까지 믿게 해서 침례를 다 받아. 믿음의 표현입니다. 침례는. 그죠? 난 믿기만 하고 침례는 안 받을 거야. 그거는 좀 믿음을 조금 이해를 좀 잘 못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녀가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에 머무르소서 하더라. 또 그녀가 우리를 강권하더라. 거기에 지금 3명의 유대인들, 반쪽 유대인 포함해서 3명의 그 선교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루디아가 자기 집에 머물도록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헌신적이었죠. 본인만 믿을 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 다 믿게 했고 그 결과로 침례 다 순종하고 그리고 이 선교팀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 거기서 상당 기간 동안 모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루디아도 준비시켰어요. 아까 디모데 준비했었죠? 이제 루디아 준비했어요. 또 준비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거기 16절 보세요.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술의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으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더라.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이들이라 하더라. 이 소녀가 한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틀리지 않은 말을 했어요. 18절. 이 일을 그녀가 여러 날 하더라. 한 번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근심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 여자한테 명령한 겁니까? 그 여자 속에 있는 영한테 명령. 영한테. 그 영은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악령이죠. 점술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점집 많아요. 영하다고 하는 집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유, 뭐 좋은 일 하는데 뭘 악령입니까? 좋은 예언 해주고, 뭐 그러는데 뭘 악령이라고 합니까? 성령에 반대되는 것은 다 악령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0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뭐를 쳐요?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측하는 자나 이때가 뭐냐? 시 다 정하잖아요. 또 좋은 날이다. 또는 요술을 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이게 부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오늘날 그 무당들이 보면 어떤 조상신한테 묻는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다시 말해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기 때문이니 이런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증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영어도 찾아보고 한글도 찾아보고 좀 한번 봤는데 증자는 미워할 증자잖아요. 가증하다는 말은 아주 그냥 몹시 싫어하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좀 미래의 일을 좀 알려주면 왜 그 뭐가 좀 잘못이라고 몹시 싫어할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몹시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예를 들면 점자이가 얘기해주는 그 될 일을 알려주다 보면 그 될 일을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의와 선이 들어가 있어요. 의와 선, 옳음과 선함이 들어있다고. 선함이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선함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거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근데 점쟁이가 너 이거 하면 사업 잘 돼. 그럼 그 사업이 다른 사람을 아주 손해 화급하게 하면서 사업이 잘 되는 건지 사람 살리면서 잘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몹시 싫어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점집 가는 거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없겠지만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인정하지 말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용한 사람들은 신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신약 시대에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에 마법사. 근데 그 사람이 평가를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끼들이 내 이름을 아주 욕되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런 욕도 안 하시지만 제 표현을 하면 그렇다니까요. 원천이 악령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 소녀에게 들어있던 그 악령의 영에서 빠져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너무 심한 일일까요? 잘한 일이죠. 왜? 그 원천이 악령이기 때문에 그 소녀도 인생을 헛살게 되는 것이고, 그 악령으로 인해서 부자 됐던 그 사업가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그 악령을 쫓아낸 것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본인도 망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망하게 한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영혼은 소녀. 네? 인생을 완전히 낭비할 뻔했던 그 소녀. 그 소녀를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십니다. 소녀가 어떤 자기가 어떤 믿음을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소녀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령아 떠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떠나겠어요? 그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울하고 실라가 잡혀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업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모사가 한마디로 우리 그 고문이 소녀 고문이 아주 바보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소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한테 안 맞는 그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법정에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선 두들겨 패고, 채찍으로 두들겨 팼어요.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억울할 때가,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전한다고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힘겨운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실까? 근데 거기에 또 준비된 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며 찬송했죠? 네.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옥토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면서 발목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묶었던 그런 그 사슬들이 다 풀려나갔어요. 그 다음에 감옥 문도 다 자연적으로 막 열렸습니다. 밤중에 때문에 간수가 졸다가 깼죠. 간수가 졸다가 딱 깨서 보니까 이거 문은 열렸지, 응? 다 죄수들 다 그냥 도망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당시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었나 봐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 가족 다 망하니까 내가 죽고 말겠다. 자기가 되고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간수 양반! 멈추시오! 우리 여기 있어! 아무도 안 나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히 슉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정말 아주 중요한, 최고로 중요한 질문을 그 바울한테, 그 다음에 신라한테 합니다. 질문 어떻게 합니까? 16장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30절. 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뭐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니까 이 구원 문제가 딱 결부가 되는 거지. 하나님 권능을 못 보면 사실은 구원 문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물어보지. 근데 하나님 권능을 보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그 심령이 그야말로 녹아요.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진짜로. 그랬더니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더라. 간단하죠?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하나. 오직 믿음이죠. 오직 예수고 오직 은혜입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죠. 그죠? 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밤에 33절에 보면 그날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자국들을 씻어주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뭐를 받았더라? 침례를 받았더라. 그 밤에. 어떻게 침례를 벌써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강에 가까웠는지 아니면 뭐 욕조가 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밤에 간수와 그 식구들이 다 믿음의 표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던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선교라는 그 정말 지극히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의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셨고 또 하려고 하는 아시아나 비두냐 남쪽이나 북쪽 전도도 막으셨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그 제2차 선교 여행의 어떤 시작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있고 준비된 방법이 있었다는 거지.